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영역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말씀에 대한 배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율법으로 대변되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것과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 12명 선택한 다음에 그들과 3년을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일들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고,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셨던 명령도 제자를 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신앙을 정의를 하면서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지점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을 가장 단순히 정의를 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이고, 알아가면서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에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일컬어진 잠언이고요, 아굴은 자기 자신과 관련돼서 이렇게 소개함으로 잠언을 시작을 합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이 말씀을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굴은 자기의 자식이거나 또는 제자로 여겨지는 이디엘과 우갈에게 교훈할 목적으로 잠언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지혜를 전수할 인물을 가지고 있는 아굴이 자기 자신을 짐승에 비유를 하면서 자기에게는 사람에게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굴의 이 고백을 문자적으로 받아서 아굴은 참 무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잠언을 기록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아굴이 자기를 짐승이라고 묘사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자녀 또는 제자일지도 모르는 이디엘과 우갈에게 지혜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앞에서는 늘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심지어 짐승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무지하다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지혜는 자신의 무지함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 본문에서 지혜가 평행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라고 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굴이 말하는 지혜는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아굴이 자신이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굴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분명히 말씀을 배웠을 것인데 그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에 놓고 보면, 하나님의 지식의 그 방담에 비춰볼 때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는 아무것도 못 배운 것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거대한 하나님의 지식에 비해서 자기가 아는 것은 너무 미약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해야 될 정도밖에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우린 유한하다는 점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이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심지어 안다고 한들 그 지혜 폭이 무한한 지혜 폭에 비해서는 너무 지극히 미약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충족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결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모든 사람은 다 결핍되어 있다. 신앙의 여정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인정하면 신앙은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했던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이 왜 놀라운가 하면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난지 8일만 되면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년이 되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 부르는 대부분의 말씀을 이미 외우는 정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민족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호세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객관적인 지식이 가장 많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 되고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의심스러운 거. 하나님 선하시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의심스러울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도 왜 우리는 미래가 자꾸만 불안할까요? 심지어 왜 우리는 믿음에 자꾸만 실족할까요? 이 모든 이유는 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의 결핍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의심하는 것이 확신하게 되고요,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께 반문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꾸만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잠언을 기록할 만큼 충분히 지혜로운 아굴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짐승 것 같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고 말하는 이 고백은 참 의미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안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긍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굴은 총 6번의 질문을 합니다. 4번의 질문이 그가 누구인지 아느냐의 질문이고, 2번의 질문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6번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오늘 아굴이 하고 있는 이 질문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셨는가? 욥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욥은 억울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억울하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울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요, 불평을 넘어서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과 논쟁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니? 한번 내 앞에 오셔서 나하고 한번 논쟁해 주십시오. 욥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로 5절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구주를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이게 시작이고요. 이후로 38장 39장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네가 보았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욥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모른다, 못한다, 못 보았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틀렸다고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욥한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그렇게 나를 잘 아냐? 네가 그렇게 모든 것을 헤아릴 만큼 똑똑하냐? 네가 나만큼 무언가를 할 수 있냐? 계속 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40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하나님 하신 일이 틀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부당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억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져야 되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계속 질문하셨어요. 네가 보았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네가 아느냐? 그래서 비로소 욥이 뭘 깨달았는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틀렸다고 판단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비천할 뿐이라고. 하나님의 높으심에 비하면 나는 너무 비천하고, 하나님 무궁하심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도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많은 걸 모른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라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아무 말도 못하겠다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굉장히 많은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틀렸다고 굉장히 많은 판단을 했는데, 하나님의 지식 앞에 서고 나니까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지혜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믿음의 확신을 더해가는 여정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더해가는 여정입니다. 어떤 사람도 믿는 그 순간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 속에서 가졌던 믿음이 조금씩 더 확고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지점, 네가 이제야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말씀하셨던 그 지점은 대략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지 40년 정도 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까지 도달하는데 4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인정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갈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한다.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가 없다. 아굴이 참 멋있어요. 그랬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도 자기는 사람의 지혜가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나는 지혜를 못 배웠다고 말할 만큼 철저하게 지혜에 무지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아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굴은 하나님 말씀이 순전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 말씀보다 온전한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우리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른 것이 땅과 하늘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인 거고 하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본적인 관점에서 땅이 하늘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 높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근본적으로 하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자기를 계시해 줄 때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꺼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충분히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굴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결핍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씀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할 만큼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만큼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결핍되어 있는데 말씀 바깥에서 하나님으로 충족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으로 충족해집니다. 우리가 보면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그래서 온전하다고 말을 했는데 누군가가 이 말씀 앞에서 무언가를 더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니까 내가 더 해야 되겠다고, 내가 더 보충해야 되겠다고. 이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 온전함을 부정한 행위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진리라면 건드릴 게 없어야죠. 진리가 아니니까 뭔가를 더하는 거고, 그런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아굴은 절대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온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언가를 더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뺄 필요도 없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경고를 하셨는가?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중요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해서 빼고 놓는 행동하지 말고 다만 너희는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의 영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빼거나 더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냈던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대표적으로 금지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방인들과 교류를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교류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주셨던 명령이 우상 숭배예요. 이방인은 모든 사람들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들과 교류를 못하게 하려면 우상 숭배를 금지시켜야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주시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우상 숭배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우상 숭배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목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해야 되는 땅에서는 그들이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들은 농사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되죠,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묻는 선택을 하지 않고 쉬운 선택을 합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던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걸 그들이 아니까 다가가야 됩니다. 다가가면서 자연스럽게 뭐를 체득하게 되는가? 우상 숭배를 체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짓는 농경 문화 자체가 우상 숭배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다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와 관련된 신을 섬기다 보니까 농사에 대한 지식을 배우려면 당연히 우상 숭배를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면 그들의 도움은 필요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상 숭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말씀에서 뭐를 빼내는 겁니까? 우상 숭배를 빼내요. 뭐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요.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우상 숭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의 우상 숭배는 늘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늘 우상 숭배를 빼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상 숭배 안 하고 어떻게 농사 짓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들입니다. 거짓 선지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거짓 선지자가 마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 것처럼 백성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짓 선지자가 등장했을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필요가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등장하는 거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백성이 원하는 걸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백성들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그 불편한 말씀 가운데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교묘하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즐거워합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려고 하는 시도는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만 있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빼거나 더하려고 하는 모든 시대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우리의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나? 21세기에 과연 이 말씀, 특별히 어떤 부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나? 하고서 안 된다고 스스로 빼버려요. 이 말씀대로 못 산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어떤 말씀 앞에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내 방식대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그걸 왜곡시켜요.
순종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말씀을 빼내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빼내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의 고백을 배제시키는 고백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11조는 구약의 고백이고 신약의 시대 성도들에겐 더 이상 의무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하면서 어떻게 사는가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하게 11조가 부담스러우시죠? 목사인 저도 부담스러워요. 하물며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이게 안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빼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들을 자꾸만 하게 되는가?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에 대한 명령이 안 주셨다는 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신약성을 읽어봐도 11조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신기하게도요. 근데 없지 않아요. 우리가 안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느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대비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까지 여전히 신약의 시대까지 근처와 해안과 밖에 쉽게 말하면 농산물의 11조는 여전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만큼이나 받기를 원하시는 긍휼과 믿음과 정의는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버리지 말라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고. 11조가 여전히 신약의 메시지입니까? 아닙니까?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빼내지 않는 것을 빼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1조의 고백이 정의의 고백과 긍휼의 고백과 믿음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시도가 오늘날에 있다면 어떤 시도일까? 영상 예배를 현장 예배로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어디까지 연장돼야 되는가? 예배까지요. 예배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똑같아야 돼요.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뜻을 다하는 것이고 힘을 다하는 것. 쉽게 말하면 최선의 예배지 적당한 예배는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상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해졌던 시절은 코로나 시절일 겁니다. 코로나 시절은 우리가 모일 수가 없는 시절입니다. 모일 수가 없는 시절에 최선의 예배는 영상 예배가 맞습니다. 모일 수 없으니까 예배 안 드리겠다가 아니라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모습이 아마 영상 예배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시절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됐어요. 그다음 참 신기한 건 회사도 이제 다 가시잖아요. 학교도 다 보내시잖아요. 일상이 다 회복이 됐는데도 여전히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니냐고. 맞아요. 영상 예배는 예배가 맞아요. 근데 그 영상 예배가 최선인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현장 예배가 없을 때 영상 예배는 최선이 맞아요. 근데 모든 것들은 다 현장을 회복해 놓고서는 예배만은 여전히 현장을 회복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편하다고. 교회까지 오려면 옷을 다 차려입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 보려면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옷 갈아입고 다시 나가야 되는데 현장 예배가 아니라 온전인 예배는 집에서 편한 예배를 드리다가 나갈 때 바로 나가면 된다고. 너무 좋다고. 예배는 다 드리고 삶은 너무 편안하다고.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최선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것도 예배라고 이렇게 우리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걸 물어봐야 돼요. 그 예배가 진짜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맞습니까? 그 예배가 뜻을 다하는 예배가 맞습니까? 그 예배가 정말 힘을 다해서 드린 예배가 맞습니까? 그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집어넣어요. 무엇이 내게 더 편한 예배인가? 어느 게 나한테 더 유익한 예배인가? 그거 물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의 대상 아닙니다. 순종의 대상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 빼냈으면 너무 좋겠을 불편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1조 같은 경우 불편한 말씀인 거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11조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이 11조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11조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겠다, 이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물질에 궁핍함 없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가 편한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마음을 다하는 예배고 뜻을 다하는 예배고 힘을 다하는 예배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영상 예배가 최선인 게 맞아요. 병약한 분들이요, 침대에 누워 계세요. 현장에 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병약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죠. 안 드릴 수도 있죠. 근데 그분들이 영상 예배를 붙잡고 있다면 그건 최선 맞아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024년 코로나가 다 끝났고 이제 모든 게 일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영상 예배를 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로님들 제가 건의를 했어요. 우리 당회에서 처음에는 그러자고 말씀하셨다가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병약한 분들이 계시는데, 침상에만 누워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끈이 영상 예배인데 이거 안 멈추면 안 됩니까? 그래서 살려놓은 거예요. 그분들의 최선의 예배를 살려놓은 거지, 두 다리 멀쩡하고 끝나면 어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은 사람을 살려놓은 예배가 아닌데, 언제부턴가 편하다는 이유로 영상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 예배인 것처럼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 최선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뭔지,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뭔지 우린 다 압니다. 그 예배를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으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지식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교훈을 합니다.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굴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 것이 영적인 것이고 두 번째 것이 육체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은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있는 것이 거짓말이고 거짓말을 쫓아가며 추구하는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말하는 걸 추구하지 헛된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됐습니까? 내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여 주십시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전제예요. 우리는 다 무지해서요, 거짓말이 뭔지를 몰라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분별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멀리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헛된 걸 버리겠다,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지합니다. 어떤 것이 말씀이 아닌지 내가 분간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헛된 것과 거짓말로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겸손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영혼을 못 지킵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못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절대로 내가 시험에 안 들겠다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린 다 너무 연약하니까. 더더군다나 아굴이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 먼저 구한 기도 제목이 영적인 겁니다. 육체적인 걸 먼저 구하지 않아서 영적인 걸 먼저 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육체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이 먼저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게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귀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장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 9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물질에 대해서 강구를 해요. 물질에 대해 강구를 하는데 정작 들여다보면 물질에 대한 강구가 아니에요. 뭐에 대한 강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강구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너무 부자 되기도 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부자가 돼도 또 너무 가난하게 돼도 하나님의 동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너무 부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누구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산다는 얘기입니다. 또 너무 가난해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도 해서 먹으려고 할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물질만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아굴의 기도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아굴은요, 물질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관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물질의 영역에서 두려워하는 영역은 딱 하나의 영역이죠.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가난이 하나도 안 두려우시죠? 한번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실래요? 용감하시면. 난 물질에 대해서는 가난이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저조차도 고개를 못 끄덕이겠는데. 우리는 가난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해지면 삶의 만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제가 결혼한 지 이제 올해로 28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듣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큰아이를 임신했을 때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피자 먹고 싶어 이랬어요. 근데 제가 못 사줬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전도사 63만 원 받을 때인데 피자를 사줄 돈이 없었어요. 그거 못 사줬다가 28년째 그깟 피자가 뭐라고. 지금 사달라면 제가 엄청나게 사줄 수 있어요. 지금 담임 목사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거 피자 한 조각 못 사줬다고. 지금까지 내가 먹고 싶은 거 한 쪽이었는데 그거 안 사줬다고. 가난은 무서워요, 여러분. 내가 못 해주는 것이 누구한테 박힌 모처럼요 빠져나오지를 않아. 피자 한 조각이 그렇게 힘들어요. 가난은 무서워요. 가난은 심지어 갈등도 일으켜요. 자녀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 그것도 못 해주냐고. 남들 아빠들은 다 해주는데 아빠 그것도 못 해주냐고. 얘 가난은요 남들이 다 해주는 거 못 해줘요. 불화를 일으켜. 마치 내가 나쁜 아빠인 것처럼, 내가 자식을 안 사랑하는 것처럼. 부자가 되면 쉽게 해줄 수 있는데 못 해줘요. 심지어 가난이 왜 무섭습니까? 가난은 대물림 된대잖아요. 아버지가 가난하면 자식도 거의 90% 이상 확률로 가난해진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가난은 두려운 거잖아요.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게 맞고, 여기까지는 누구나 동의가 돼요. 근데 악으로는 여기서 한 발짝 더 가요. 가난만 무서운 게 아니라 부유함도 무섭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길거리 가는 사람 1000명 무서워잡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는 아니죠. 선생님 부자 되는 거 무서우시죠? 제가 물었다 생각해요. 그럼 근데 뭐라고 그래요? 당신 미쳤냐고. 부자가 왜 무섭냐고. 부자가 안 되는 게 무서운 거지. 부자 되고 싶지. 예, 바깥에 있는 사람 1000명, 10,000명을 물어봐도 그들은 부유함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아굴은요 부자도 두려워합니다.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똑같이 부유함도 두려워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도 맞으십니까? 예, 맞으시잖아요. 그러면 부자 되는 게 두렵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부자 되는 게 두려워야 된다고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기 가장 쉬운 게 돈이래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을 때는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근데 돈이 조금 더 생기면 기도하는 횟수가 줄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웬만한 문제는 돈으로 해결합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 집착합니다. 간절히 붙잡아요. 근데 부자가 되면 돈에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도 부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 집착하는 사람 많지 않죠. 더 심각한 말씀을 드릴까요? 가난한 시절에는요 가난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자가 되면
부유함을 문제로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부자에게서 벗어나게 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부자다 너무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내 자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 이거 나 원하지 않아요. 이거 좀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부는 가난의 반대편이 있는데 가난할 때는 기도합니다. 부유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위험합니까? 신앙의 관점에서요. 둘 다 위험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구리 둘 다를 기도해요. 근데 우리한테 더 많이 와닿아야 되는 건 사실 이쪽이에요. 우리는 다 부유함을 복으로 여기지 그것을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부유해지면 마치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더 많이 누리려고 생각하지 거기서 조금이라도 발을 빼야 되겠다고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더 주면 안 되겠다고 돈을 조금이라도 덜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구리 우리한테 뭐라고 도전하는가? 하나님 너무 나한테 부욕해 하지 마십시오. 나를 너무 가난하게 안 하시는 것처럼 나를 너무 부욕해 하지 마십시오. 왜냐? 내가 하나님 없어서 할까 두렵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무서운 상황은 가난한 상황도 맞아요. 부유한 상황도 맞아요. 이 두 가지를 다 무서워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여길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사실은 가난한 순간보다는 부유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순간이 되면 우리는 나태해집니다. 더 이상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더 이상 하나님께 집착해야 될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거꾸로 어디에 집착하게 되는가? 물질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없고 교회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질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성공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너무 부유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너무 많은 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생깁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생깁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위해서 가난한 시절에도 두려워하시고 부유한 시절에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굴은 그의 잠언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필요한 지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자기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결핍되어 있다고 인정하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충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다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면 지혜를 구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지만 그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불편해도 빼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방식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세요. 그 사람이 지혜를 얻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장 귀한 지식으로 고백한다면 물질을 두려워하세요. 가난한 시절을 두려워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부유한 시절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냐? 둘 다 위험하니까. 특별히 우리가 성도라면 부유한 시절에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너무 부유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까 두렵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까 두렵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가장 적당한 성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많은 지혜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판단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주십시오. 가난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똑같이 부유한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물질만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